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강기호 목사입니다. 분당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라는 데서 상담 목사를 하다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를 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은 분당 임해동에 한 550평 대지에 우리 광주 동산교회만 한 교회 이제 새로 얘들아 맛있어? 맛있어? 예배 시간이니까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따 먹으면 참 예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교회 지금 하면서 대안학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한 70명 정도 학생이 있는 그런 자그마한 대안학교 하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예배라고 와서 설교하라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교사들이 그 아이들 안에게 있는 그런 그 소위 어둠, 죽음을 짊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다 넉넉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삶의 여건들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가운데는 그 버려진 마음, 고아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가슴 아프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그늘을 걷어줘야만 하고 그걸 누군가가 짊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 굉장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인 얘기로 여러분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해군에 근무했습니다. 군복무를요. 제 부대는 경비전대라는 데였어요. 어떤 데냐면은 외딴섬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레이더 기지가 하루 종일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 하사관들이 이제 3명이 3교대로 일을 하는데 8시간씩 38은 24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면은 그냥 보통 어선이에요. 근데 이 배 한 척이 한 10노트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30노트로 지나가요. 그럼 이게 간첩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군에다가 알리고, 그럼 해군은 그것을 이제 공군에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이제 군대가 동원되면서 이제 간첩선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낮에 되면 좀 수월한데 밤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쉼 없이 레이더 기지가 돌아가고, 그게 하사관 3명이서 그 부대를 이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저희 부대의 이제 메인 전략실은 그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 산 중턱에 있는 전략실에서 얘들아 예배 드리러 왔지? 목사님을 봐야 해. 목사님을 봐야 돼.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 아주 그건 나쁜 짓이야. 예배를 다 방해해버리거든. 그래서는 너네들이 목사님 예배를 봐야 돼. 목사님 봐. 너네들 충분히 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이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거든.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다녔거든. 5살 때부터. 그래서 잘 알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누구든지. 자, 목사님 봐주세요. 네. 근데 이제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전략실에서부터 이분들에게 먹을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하사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빨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가 이제 중턱에 있는데 중턱에서 꼭대기에 있는 레이더 기지까지 가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밥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주고, 또 물을 또 지고 가가지고 또 이제 올려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사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이 병사들이 그걸 지고 올라오면은, 자기들은 밥 먹는 동안에 오리걸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사는 그 죽어라 짊어지고 왔는데 너무 힘든데 거기서 이제 오리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 오리오리 꽥꽥꽥꽥 이러고 이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심심하면 또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럼 자기도 식사하는 동안에 이제 노래를 이 병사는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또 안 그러면 이제 또 때려요. 그렇게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에 병사들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었었는데, 이게 어느 만큼 지나가니까 아무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고민스러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제대할 때까지 그걸 짊어지고 올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기합도 많이 받고, 보통 이제 원산폭격이라고 이제 머리를 받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받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켜요. 재밌어 해요. 하사관들이. 그러면서 그걸 시키더라고요. 또 하사관 또 제대하신 분들도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하사관들을 욕보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누구 특정인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과 또 부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제대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 파티를 해서 이제 파티 가운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제 뭐 제대한 거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한 명이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부대 생활하는 동안에 유심히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너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너 하나가 희생하고 고생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기들이 다 좀 더 수월하게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정말로 제대 축하하고 수고 많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들은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너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에게 무슨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통을 지고 또 밥을 들고 물통을 등에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대신 벌받고 맞고 그런 거, 그냥 그것을 대신했을 뿐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망을 짊어진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나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왔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데는 뭔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를 이제 처음 전임사역자가 되어서 맡았거든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맡은 첫 해에 제가 맡아보니까 한 70명 정도 고등부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70명 정도 모이는 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만나고 또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등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중등부로 고등부로 올라가는 동안 점점 아이들이 소멸되어 가거든요. 근데 고등부가 3배가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 전화를 해서 아이를 좀 만나겠다 그러면 애들을 못 만나게 해요. 학원, 뭐 과외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의 경우만 예외더라고요. 이 아이가 생일일 때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축복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만나자 그러면 애들이 혼자 여러분 대낮에 목사를 만나러 나온다, 어떨까요?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대낮에 혼자 목사님을 만나러 온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대낮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신방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도망가죠. 목사님 다음 기회에 보십시다. 저희 집이 청소가 안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뭐 이런저런 핑계로 맞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맞을 때에 목사님이 너네들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 너하고 네 친구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일 파티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통 걔 생일 하나인데 친구 관계가 좋은 애들은 11, 2~3명도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동부 이촌동에서 한 12, 13명의 그
아이들이 파티를 한다. 그럼 어디서 할까요? 선생님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맥도날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맥도날드 훌륭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등학생들은 전부 피자집입니다. 근데 저희 때는 요새처럼 피자집 다양하지 않았어요. 어디였을까요? 피자 헛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집은 어때요?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명이 먹으면 피자 여러분 몇 판을 시킬까요? 3판을 시켜요. 특이합니다. 저는 한 판만 시켜가지고 한쪽씩 나눠 먹고 다른 애들은 반쪽씩 나눠 먹으면 좋겠던데 여러분 3판을 시켜요. 그리고 콜라는 뭘 시킬까요? 피초를 시킵니다. 피초 몇 개를 시켜요. 그리고 샐러드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제 월급이 얼마나 날아갈까요? 상당한 게 나갑니다. 10분의 1은 나갑니다. 한 번 만나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뜯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카맣게 된 거예요. 하도 우리 집사람한테 뜯겨가지고 얼굴이 간 때문에 하도 뜯겨가지고 초조해져가지고 얼굴 새카맣게 되고 말았는데, 근데 월급 아이들에게 다 쓰니까,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되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화내고 그렇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만나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주더라고. 나와준 아이들 가운데 목사 사무된 애들도 여러 명 있어요. 여자아이들 가운데는. 남자아이들 가운데 목사 된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교수 된 아이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한 1년 만에 300여가 되더라고요.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한 230명씩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봐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데는 저절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여러분, 교사하면 애들이 뭐 해달라 그래요? 선생님? 뭐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충신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들에게 설득해가지고 반별 운영비를 교회에 좀 주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 가운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반별 운영비? 교사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지 그걸 교회 헌금으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정에 돈 벌어서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시죠? 어디에다 써요? 자녀 교육비. 역시 어머님 훌륭하십니다. 자녀 교육비에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학교에서 이 신앙교육비는 여러분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쓰일까요? 성경책 사는 데 쓰일까요? 공과책 사는 데 쓰일까요? 애들 간식 사는 데 쓰일까요? 이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간식 사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애들이 뭘 사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줘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사주니까 이게 선생님들 호주머니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별 운영비를 교회 예산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참 많이 나무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가느냐, 교회 학교는 점점 위기를 만나서 위축돼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사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비용 가운데 50% 이상이 자녀 교육비에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 끝나면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장학금 다 지네들이 받고 지네들이 알바해서 돈 버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돈이 많이 들지 딱 대학을 가고 나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저 학생이 한 학생이 엄마 이게 뭔 얘기야? 대학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대학을 가면 그래도 장학금을 어디서 이제 뭐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목돈으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짜실짜실하게 들어가는 학원비 같은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고등학생이 있는 아이 가정의 경우는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어디에 많이 들어요? 먹이는 데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남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1, 2, 3학년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초등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사를 했는데, 주말이 되면 제가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나무라더라고요. 전도사님,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전화가 왜 있냐, 교인들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어른들 위해서 있는 거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현교회가 여러분 교회 밖에도 공중전화를 놨어요. 전도사님들은 밖에서 하라고, 공중전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전화를 놔가지고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기는 했지만 돌아서면서 그 교회 사임할 때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교회 떠나왔지만 지나다니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축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아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깊은 사람들이 돼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두 아이가 신학대학을 다녀요. 한 녀석은 신대원 다니다 군대 가 있고, 한 녀석은 이제 신학부 4학년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그럭저럭 이제 잘 지나서 곧바로 신대원을 내년에 또 갈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네들 꼭 목회자가 될 필요 없다. 아빠 하나로 충분하다. 너네들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아빠 그래도 나는 목사가 돼보려고. 왜 그러냐? 아니, 나는 하면 아빠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빠 하는 게 하도 시원치 않아서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 아이가 지금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참 고맙죠. 정말 우리 두 아이가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집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도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할까요? 그걸 생각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학교도 하니까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소통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유치원 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소통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제일 소통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생명이 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낚시해 보셨나요? 물고기 낚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딱 잡으면 물고기가 얌전하게 아주 차렷 자세로 올라오나요? 아주 예쁜 색시처럼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고기는 딱 잡으면 팍 합니다. 팍. 그래서는 물고기를 물에서 배 위로 올리는 동안에 팍 해가지고 떨어져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생명이 바깥까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잡으면 파닥 거려요.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딱 잡아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얘 아침 먹었냐? 얘기가 없어요. 얘 별일 없냐? 힐끔 쳐다보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얘 너 핸드폰 그렇게 게임하면서 오면 전봇대 받을 것 같다. 힐끔 보고 괜찮아요. 그리고 지 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얘 너 여기 좀 앉아라. 대답이 없습니다. 그게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가지고 남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 진짜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중학생들의 생명이 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아이들의 생명이 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비난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공격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 친구가 책을 한 권 쓴 다음에 제게 선물을 하고 거기다가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이 시는 이런 줄거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에게 드리는 이 한마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소중한 가족들, 친지들, 심지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런 시였습니다. 너무 좋은 시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날까요? 왜 태어난 걸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지금 돈 버는 데 너무 바빠요. 돈 버는 데 너무 바쁩니다. 돈을 벌어와서 좋은 음식을 사주고, 걔네들이 원하는 비싼 핸드폰을 사주고, 그리고 걔네들이 원하는 안락한 집을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교육의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대화는 없고 물질적인 풍요는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분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엄마가 딸 둘을 낳았는데 이 아빠네가 보수적인 집이어서 아들을 원했어요. 그래서는 딸 둘을 낳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감별을 해가지고 딸이니까 유산시키고 심지어 6개월 된 아이도 유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원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아버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아주 저택을 사가지고 수영장에 딸린 300평의 저택에서 사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도시에 갔을 때의 모든 비용을 그분이 다 대더라고요. 아주 경제로 넉넉한 분이세요. 사업도 잘하세요. 그런데 아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내가 아침밥을 해주지 못해요. 아침 한 11시, 12시 때문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가 그때까지 자고 있으니까 학교를 못 와요. 그런데 엄마는 눈만 뜨면 아이에게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놀랍게도 여러분,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해밍웨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 게 아십니까? 여러분, 해밍웨이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해밍웨이가 생일을 맞았을 때 엄마가 생일 케이크와 함께 자기 아버지가 자살할 때 썼던 권총을 함께 넣어서 보내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그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해밍웨이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죽고 난 지 1시간 지난 다음에 보험공단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엄마가 자살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저는 자살보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자살보험을 청구한 거예요. 보험공단에 진짜로 자살한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살했다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자식이 죽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을 청구했어요. 또 자살보험료로 배로 준다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집이 돈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물론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안 치르는 거예요. 왜 안 치르냐? 아니, 아이들과 함께 이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고 이별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군이 따른다네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애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슴 미어지는 사건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애군이 따를까봐 장례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하여. 이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달콤한 물이 빠지면 내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죠.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로스에서 에로스로 또 다른 에로스로 뛰어다녀요. 에로스에서 필레오로 아가페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만 되겠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 어린이들 안에 있는 사망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짊어져야만 됩니다. 그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만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만 열어도,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어도 지식은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바꿔놓는 것이죠.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요. 학교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학생 같은 좀 키가 크고 좀 큰 아이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학생 그러기 좀 미안하니까 아가씨 학교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가씨 홍연이라는 아가씨인데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가씨? 이렇게 흉내를 내요. 엄마는 한 번도 그 동네에서는 한 번도 이 학생에게 아가씨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에미나이야 이렇게 부르고 이 가시나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아가씨?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홍연이는 줄넘기 고무줄놀이를 안 해요. 동네 아이들하고. 왜요? 자기는 아가씨니까 고무줄놀이 안 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결백과 억울함을 늘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싸우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아가씨니까. 아가씨가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학교 선생님이신가요?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해요. 아이들에게 꾸짖더라도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애들 떠들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너희놈 새끼 예배 나가! 그럴까요? 무슨 소리? 당연하지. 떠든 게 너네들의 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알아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름 행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하는 거겠죠? 여러분 여름이니까 덥고 짜증나잖아요. 할 일도 많고 직장도 다니고 교회에서 또 이거 교사까지 봉사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보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걷어내줘서 생명이 저 아이들 속에 꽃피도록 만들어주는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워지면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느냐만 관건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살려내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